자,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다라고도 부르는 주일입니다.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환영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을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오늘 또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군인이었던 다윗이 군사적 요충지로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육중한 화강암 큰 돌벽돌로 성벽을 쌓아서 만든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서 동서남북으로 성벽에 만들어져 있는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벽의 문 가운데 The Gate of Mercy, 자비의 문이다 라고 불리던 동쪽으로 나 있는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베다니에서 계셨는데 그 베다니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특이하게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인데 왕이 임하게 되는데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왕이 새끼 나귀를 탔다. 여러분 이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어울리는가?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백두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방영했잖아요. 북한 인민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아마 TV를 통해서 북한에도 반영을 했었고 그것을 또 우리가 보았는데 하얀 크고 멋지게 쭉쭉 빠져있는 큰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막 올라가는 장면을 여러분들도 봤을 겁니다. 왕이라면 한 이 정도 되는 큰 말, 뭐 흰 말이든 검은 말이든 간에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고 덩치도 크고 힘도 가장 좋은 이 명마를 타고 입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체면도 위신도 구겨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느냐? 그것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체면이나 위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시는 것부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삶의 정체성,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목적이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야망이나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특송을 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왜 끝까지 기도해서 왜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이 그것이 이루는 것이 소원이라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요, 기도 응답받는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임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그때를 전후해서 예루살렘 서쪽에 있던 정문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거대한 로마 군대를 이끌고 포부도당당하게 예루살렘 서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왜 서쪽문으로 들어갔을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면서 동쪽에 있던 베다니에서 동쪽문으로 들어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빌라도가 살고 있던 곳이 예루살렘 서쪽이에요. 예루살렘 서쪽 지중해 연안에 가이샤라라고 하는 곳에서 총독 관저를 지어놓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사실은 사람이 살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산악지대요, 물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을 받은 총독 빌라도는 자기의 관저를 지중해 연안 가장 경치 좋고 환경 좋은 지중해 연안에 총독 관저를 지어놓고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많이 모이는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특별히 이번 유월절에는 혹시 모를 소요 사태를 대비해서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를 이끌고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에 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재판받기 위해서 다시 가이사라까지 갔다 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시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서쪽 문을 통해서 빌라도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로마 군인들 행진하고 행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던 갑옷 같은 경우도 이게 모자, 투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번쩍번쩍하면서 칼과 창을 들고 기말을 타고 행군하면서 깃발을 날리면서 저벅 함성을 지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예. 동쪽 문에서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서쪽의 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주님을 맞이한 사람도 또 이 복음서를 처음 접하게 되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주님의 입성하시는 장면 앞에 스스로 심각하게 질문을 하고 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대답은 뻔하죠. 열이면 열 다 빌라도가 진짜 왕이고 빌라도의 힘이 진짜 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전차에 올라 수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진군에 들어오는 빌라도에 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총독 빌라도의 군사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사실로 볼 때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이고 빌라도가 가진 힘이 진짜 힘인 것이 확인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주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기록에 의하면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 이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로 소환을 당하고 해임되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찬란하게 보이던 로마는 무너지고 지금 관광객들 관광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처럼 눈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 인구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전 세계 인구 60억 중에서 19억 3천만 명이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왕입니까? 여러분, 어느 왕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 법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황금 마차를 타고 번쩍번쩍 화려한 무기로 무장한 위풍당당한 빌라도 저 로마의 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 이 질문에 여러분 분명히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난산 벳박에 베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에 2명을 불러서 내가 어디로 너를 보낼 테니까 그곳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건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이 나귀를 끌고 가느냐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당연히 그 나귀의 임자들이 아니 왜 남의 나귀를 풀어서 갑니까? 이렇게 묻자 33절로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귀 임자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귀들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여기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는 영어로 더 로드입니다. 어로드가 아니에요. 중학교 가면은 처음 배우죠. 부정관사, 정관사. 어로드는 여러 주인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더 로드는 바로 그 주인이야.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그 주인이시고 영원하신 그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33절에 보면 나귀의 주인들은 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임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owners, 복수로 되어 있죠. 일정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owners는 임자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지배인, 청지기들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각기 지배인과 청지기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각 사람에게 맞게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그게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맡아서 잘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주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주인이 이제 내가 쓰겠다. 그거 이제 나한테 가져와라. 이러면은 누구든지 다 내놓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즉시 다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건강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몸도 건강도 잘 쓰고 있다가 주인이 내놓아라 하면 예, 여기 있습니다. 내놓아야 됩니다. 물질도 내 것이냐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물질도 잘 쓰다가 잘 관리하다가 내놓아라 하면은 내놓아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잘 쓰다가 내놓아라 하면 내놓아야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나 중국의 진시황은 절대 못 내놓겠다. 발부둥을 치죠. 무덤까지 내가 가지고 가겠다. 미이라로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온갖 보물들 다 가지고 피라미드 속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서안, 중국말로 시안이라고 부르는 곳에 병마용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축구장에 수십 개 되는 그런 큰 곳에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사람의 크기와 똑같이 흙으로 군사들을 만들어 놔서 쭉 같이 황제와 같이 묻어 놓은 거예요. 수십만 개의 인형들이에요. 그리고 온갖 보물들을 같이 이 황제와 함께 무덤에 묻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지고 간 것 중에 쌀 한 톨도 먹지 못하고 그 육신은 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이 누군지, 진짜 왕이 누군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 내 몸과 건강, 내 자녀들, 가족들 누구 것입니까?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몸을 함부로 굴리는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의 것인 나의 몸을 죄 짓는 데 쓰는 거야. 내 자식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 귀한 하나님의 아이들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학대하냐고. 가족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가족들하고 동반자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감히 하나님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존귀하게 되어야 됩니다. 내 시간,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그 귀한 시간을 될 대로 되라고 살고 게으르게 살고 낭비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아니까 함부로 그렇게 낭비하는 겁니다. 또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반드시 꼭 써야 할 그곳에 쓰지 못하고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어째 내 것입니까? 그것들이 어째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늘 기도.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더 로드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거듭났다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주인이 바뀌는 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두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키두신이라고 하는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소유권을 양도하다, 주인이 바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가 이제 오직 한 여인에게 키두신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이제 저 남자에게 내가 키두신하겠습니다 하는 게 결혼이에요. 내 주인이 이제 이분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내 시간, 내 몸, 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다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도 돼. 근데 이제는 키두신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고 싶은 것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뭐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고 하면은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지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했지만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자기 매형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크게 지금 많이 위독하고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형을 간호를 하려고 미국에 간대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직장도 관두고 간대. 아내와 애들이 너무 황당한 거야. 오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이해가 돼요? 내가 그거 가지고 아니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우리 가정은 어떡하냐고 막 따지니까 너는 우리 누나가 나한테 어떻게 해준지 아냐?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 애들이 있고 중학생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자기가 잘할 때 누나가 잘해줬고 매형도 자기를 잘해준 거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부부가 같이 동의하는 하에 내 가정을 지키면서 도와줄 거 도와줘야지. 직장을 다 때려놓고 그냥 미국으로 그냥 가겠대. 한두 달도 아니고. 지난번에 한 달 갔다 왔대요.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그게 지금 이제 위독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울먹울먹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 여러분 주인이 바뀐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살피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위해 내 몸도 시간도 내 물질도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야 하니까 내가 주인을 위해서 쓸 게 없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다녀야 되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입어야 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니까 선교를 못하고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선교 봉사는요, 내가 많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다니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하고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도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내 감정대로 다 뱉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게 내 주인이 기뻐하실 말인가? 그렇지 않는 말인가? 여러분 정말 한번 확 해주고 싶다. 내가 내뱉어 버려야지 하는 말이 있습니까? 말 한 셈 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인한테 알렸어요. 종들끼리 싸워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답 없어요. 주인님한테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갈등만 생기고 마음만 상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게 말입니다. 말. 특별히 기분이 상해서 내뱉는 그 말. 한 번만 더 참으세요. 그래, 한샘 치자 하고 답답하니까 안고 있으면 병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게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임 받는 사람은 헛된 낭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의미하게 버리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을 살아도,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내 주인이,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 반찬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우리 아이들을 먹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셰프로 나를 지명해 주셨으니 그런 마음으로 요리를 해보세요. 애들이 훨씬 더 건강해질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을 알고 살면요, 모든 걱정, 근심 다 떠납니다. 결국 책임은 주인이 져주세요. 나는 왕이시고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과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나의 왕이 가장 영광 받으실 게 뭘까?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기독교 가장 중요한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은 잡히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새벽을 쓰고 싶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새벽 시간 쓰고 싶다.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 우리 주인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인정을 한다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있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못하겠다고 핑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 조건들. 지금 우리 저녁에 기도학교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제 그제 영적 돌파,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한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나의 환경이 본성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도록 내 육신을 가지고 내 환경을 가지고 계속 진을 치고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든 육체의 본성적 저항과 영적인 저항을 돌파하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주님 여기 내 육신, 내 시간, 내 가정 주님이 쓰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못 박힘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깊은 영원하로다 널 누려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 힘쓰리 몸 바쳐서 주의 일 십자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참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우리 예수님께 기도신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 주인, 나의 참된 왕이신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인이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참 왕이신 예수님께 내가 이제 기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인이 바뀌고 나의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몸과 마음을 악한 사단마귀에게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 참 왕 되시고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뜻을 살피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의 진짜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거듭난 것이 분명하오니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두신하게 하옵소서. 진짜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아서 내 인생에 하나도 헛된 낭비가 없게 하옵소서. 무의미하게 버리는 시간 없게 하시고 사기꾼들에게 세상 욕심의 병원비에 우리의 물질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반드시 승리하여서 Why Jesus? 왜 예수인지가 분명해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